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고백하오니 깨끗이 씻음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부족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되낼 뿐 가슴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모두 머리로 계산만 하지 않고 손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새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돌아보고 한 해의 시작을 결산해 보게 하시고 부족한 마음과 헌신을 오늘 예배를 통해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다시 자리 잡도록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우스베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 만남이나 모임도 갖지 못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은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으므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 여기에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백신의 보급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구약 말씀도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 하십니까?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어떻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교훈,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9편에는 모두 6개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과 교훈과 계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첫째로 완전하고, 둘째로 확실하고, 셋째로 정직하고, 넷째로 순결하고, 다섯째로 정결하고, 여섯째로 진실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험을 봤습니다. 나는 준다. 미래형을 쓰라고 아이들에게 시험을 냈습니다. 나는 준다. 자, 여러분,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뭐죠? 나는 준다의 미래형. 그렇죠. 나는 줄 것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나는 줄 것이다. 그게 미래형이에요.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안 물어봐요. 저는 불편하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나는 줄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의 답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준다의 미래형, 나는 받을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열정을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요 차고 늘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모두에 질문을 하나 했죠. 토끼와 늑대가 달리면 누가 빠르다고요? 토끼가 빠르다고 그랬죠. 왜 토끼가 빠르냐 하면 토끼는 목숨을 걸고 달리기 때문이고 늑대는 그냥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뛰는 토끼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토끼와 늑대만이 아니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만 스퍼트를 낼 수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식동물들은요. 초식동물들을 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호랑이는 동물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 잡으려면 무척 고생을 합니다. 무척 고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닮는 거죠. 그죠?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닮습니다. 제가 요즘에 윤경목 집사님하고 박광우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두 분을 보면서 성실함, 정직함, 또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나, 말은 어떻게 하시나, 특히 아내한테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하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배웁니다. 잘 참는 것도 배우고, 또 설득하는 것도 배우고, 액센트도 배웁니다. 늘 배웁니다. 그래서 제게 어느 정도는 박광우 성도님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우리 윤경목 지사님하고 비슷한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그 외 분들의 모습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모습, 또 다른 권사님들의 모습도 제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많이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조용히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손끝, 발끝, 옷 입는 것, 눈동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제가 어리숙해 보여도 자세히 보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작은 것도 반복해서 영상에 녹화해 놓고 봅니다. 어떤 손짓을 하는지, 발짓은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죄를 쫓는 자, 죄를 닮는 자는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을 닮는 자, 또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를 닮는 자, 특별히 자신의 부모님을 닮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한 자이시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자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잠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부담되죠? 자, 그러니까 또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하죠. 당신도 선한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선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악해지고자 하는 성향과 경향성과 죄의 오염과 영향력과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을 보고 배우려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찾아서 그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이 지옥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빨리 어둠의 생각과 힘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쓰기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목사님 올려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성경 쓰기 노트.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쓰셔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을 써서 제가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쓸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중에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목사님 제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손 권사님 정도 되면 젊은 양반인데 성경을 안 보여. 성경이 안 보여. 읽으라 그러면 분명히 한글을 알 텐데 잘 못 읽어. 그래서 큰 글씨 성경으로 자꾸 바꿔드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손에 힘이 약해서 우리 장로님 보고 쓰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장 쓰시고 나면 손이 덜덜덜 떨리신대요. 그런데도 또 쓰고 싶으시대요. 저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쓰십시오. 쓰시는데 쓰는 것으로 목적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통 쓰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 성호가 나오면 쓰는 걸 멈추고 가서 손을 깨끗하게 다시 닦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면 손 씻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호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태도가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이 그를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쓰실 때 자음과 모음을 쓰시죠? 한자, 두자 쓰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를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숫자를 헤아려 봅니다. 원본과 사본이 생겼죠? 그러니까 원본에 써 있는 숫자와 내가 지금 사본의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틀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씁니다. 성경을 쓸 때 집중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쉽게 써지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글자만 쓰지 마시고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종 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사역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 되면 이제 가서 총기를 수입합니다. 수입한다라는 얘기는 외국에서 총을 사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총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닦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습니다. 내무반으로 총 집합하라고 그래서 총 집합하게 돼서 이제 내무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멍청한 녀석이 자기 총에 녹슨 것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둔 놈이 있답니다. 그래서 참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정신 빠진 놈이다. 어떻게 자기 총이 녹슨 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그 녹슨 총을 들더니 총기 번호를 불러줍니다. 총에는 총기 개머리판에 번호가 이렇게 연필로 붓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놔서 번호가 있거든요. 각자 자기 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어떻게든지 일이 끝나야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텐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부글부글합니다. 이 총기의 소유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뭐를 선임하사 보고 물어봐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양우광이래. 그래서 양우광이가 누구지 하고서 드론드론 해봤습니다. 저예요. 중대에 올라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됐다고 해서 총이 녹슬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녹이 슬었냐면 그 녹슨 그 연두색 있잖아요.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총에 덕지덕지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저 스스로가 한심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매일 총기를 해도 수입을 해도 잠깐 동안 내가 생각할 때 잠깐 동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전에 열심히 닦아 놓았다 할지라도 금방 녹이 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쓴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녹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슬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지만 제가 애리조나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는 교인들이 한 주만 여행 갔다 와도 제가 굉장히 어텐션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만 갔다 와도 눈이 이상해져 있어. 한 달 갔다 오면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걸 제가 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그죠?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만으로는 사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김기아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주 진물이 난답니다. 교인들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대요. 그래서 백신 주사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백신이 1차를 맞으셨대요. 교회 오고 싶으셔서. 이제 아마 2월 달까지 되면 2차를 맞고 나면 2월 말부터는 이제 나오시지 못했던 우리 교우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셔서 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김기아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신의 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정직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한 기도와 그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시고 주사를 맞으시고 교회에 오셔서 또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명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왜 죽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죄는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지옥은 무엇인가? 소망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이며 평안은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는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나한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혹은 로고스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쓰시는 하루하루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뒤에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비슷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먹어야 살지요 입니다.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이민 생활이라도 아무리 각박한 생활이라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 늦게 알았지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영혼을 한 명도 잃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치 내 손에서 모래가루가 물방울이 흩어져 내려가듯이 교우들을 잃은 참담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구나. 먹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먹이지 않고 세상의 떡을 먹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먹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경을 쓰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눈도 보이지 않고 손에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읽으세요 그랬더니 젊으신 권사님들조차도
목사님, 이제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listen. 히어링이 아니에요. 그냥 히어가 아니야. 그냥 하나로 듣고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고 listen. 들어와서 가슴에 쌓여지는 것이 listen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어떻게 듣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혼자 일할 때 드라마 바이블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일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그죠? 정말 잘 알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처음 들은 말씀 같아. 오늘 들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오늘 들은 말씀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쓰고 또 읽고, 쓰지 못하는 분들은 읽고,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는 설교를 틀어놓고 잘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잘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틀어놓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소생하는 걸 느껴요. 제 눈이 맑지 않습니까? 뭔가 또롱또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제 나이 말하면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걸요? 제가 제 나이보다 한 20살은 젊어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쓰고 또 읽고 듣고 암송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